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활절이 되었는데 참 특이하고 희한한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아쉬운 것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함께 성찬식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몰랐는데 이렇게 못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성찬을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함께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또 얼굴을 보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또 성찬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부활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뭘 아쉬워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재미있는 이 기사를 하나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뉴질랜드 경찰들이 상당히 바쁜 주간을 보냈답니다. 이유는 특별히 웰링턴 북쪽에 1번 도로 위쪽으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 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느라고 아주 바빴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때문에 또는 이 부활절 예배 때문에 아쉬워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절 기간에 뭐가 제일 아쉬운가 하면 여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거죠. 그만큼 여행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여행이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생 자체를 어떤 사람은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그 재미인데, 인생도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인생도 또 하나의 여행이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행의 고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의 고수들은 여행은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저는 아주 이 말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동행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이죠. 그죠? 성경에 보시면 이 거리가 대충 나와야 돼. 25리 정도 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km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웰링턴에 있는 기차역에서 우리 이원호 장로님 댁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죠? 처튼팍 정도 가는 거리가 한 11km, 12km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거리를 이 두 명의 제자가 걸어서 여행을 한 것이죠. 지금처럼 차가 있다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지만 이것을 걸어간다면 아마 꽤 걸리는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 어떤 사람인가 신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중간에 18절에 등장하는데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또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따져보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 동생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다면 이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등장합니다. 그 목적지도 나오고요, 거리도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여행의 정확한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여행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들의 대화하다가 이들이 잠시 서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때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행은 엠마오로 가는 여행이죠. 그리고 한 11km 정도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여행을 슬픔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여행은 슬픔의 여행이요, 또 실망의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참 여행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이한 것은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 슬픔과 절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행도 어떤 면에서는요, 슬픔의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이나 실망이나 슬픔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슬픔을 느끼고요,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행의 특징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인생의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행일까? 제가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새로운 걸 참 많이 해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상도 새롭게 해봐야 되고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런 예배 우리 처음 드려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시작할 겁니다. 처음 해보는 그런 일들이죠. 그죠? 저는 처음 해보는 것 중에 장 보는 거. 저는 장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죠? 장 보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3번 정도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첫 번째 장을 보러 갈 때는 제 아내한테 제가 살아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할 정도로 손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비장한 각오로 시장을 보러 가요.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처음 해보면서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데도 이것이 막 기쁘거나 재밌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의 여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들 뿐이지만 그것이 다 재밌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두렵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슬픔도 있는 것이 인생의 여행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슬픔의 여행을 가고 있는 두 제자 곁에 은근슬쩍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더라 라고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니 라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함께 여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슬픔을 가지고 좌절을 가지고 그냥 걷고 있었는데 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주님께서 언제부터인가 그들 곁에 서서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갈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곁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여행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여행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인생 여행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여행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따지고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이들이 주님이 옆에 와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인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랑 비슷할까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주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 어두운 시간을 마치 혼자 가는 것처럼
혼자 지내야만 하는 것처럼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럭다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 다 갇혀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지금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데 약 11km를 가면서 하루 종일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까지 거셔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여행에 분명히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특별히 어두울 때, 특별히 슬플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 끝까지 갈 때까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 마을로 가시려고 했고 이 두 제자가 이제 해가 졌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해서 주님과 함께 저녁을 보내고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으려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겠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그 떡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한 분이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죠? 언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 주님께서 떡을 떼셔서 그 떡을 나눠 주실 때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이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는 이 장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얼마 전인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똑같은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행동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라 라고 정해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냥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지금 답답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그동안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성찬의 이 소중함을 얼마나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를 잃어버려야만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찬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했는가가 목사인 제 마음부터 다시금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그냥 대충 모였을 때 그냥 대충 떡을 떼어 먹는 그런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 성찬이 회복되어지고 이 성찬이 거행되어질 수 있는 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제가 아는 한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스스로 이 기간 동안에 수찬 금지, 성찬을 금지하는 그런 스스로 벌받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 회개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시 성찬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이 멈춰진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것이 풀려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찬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소망함, 그 기대감으로 오히려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사모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찬이 지금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이 힌트처럼 등장하는 것이 32절인데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전에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그것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 말이죠. 뜨거웠다는 말은 원어대로 하면 가슴이 불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뭉클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곧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비록 우리에게 지금 성찬은 멈춰져 있지만 성찬은 함께 모여 거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증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올 때 우리는 또 하나 느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록다운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그 뜨거움을 느끼고 뜨거움을 체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인하면 놀라운 은혜의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슬픔과 어두움의 여행 속에 함께해 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못 느끼고 눈이 어두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슬픔 속에서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